자,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왕의 권세를 지니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뭔 소리 없다는 표현들이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 4장인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이었거든요. 우연일지 몰라도 누가복음 4장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금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찾아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회당 출입은 13세 이상 남성만 가능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민들도 그 당시에는 이 정도였으니 다른 나라를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 출입을 막았으니까 부흥될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한참 일하실 때 주님 곁에서 머물러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부활의 영광을 처음 본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무사람부터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이르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소장에서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사람들 앞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낭독은 그 당시에 회당장만 독점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나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 불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었다가 기록되는데 회당 예배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본문을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 모세 오ሔ과 예언서 중에서 하루 예배에 필요한 분량이 나누어져 있었고 낭독자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걸 읽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례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는데 자,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기 나오죠. 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현 시점에서 잊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달리 기적이겠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깨달은 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움과 경륜감에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진실을 알아차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다음 기쁨과 감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낭독하고 멘트를 날리셨는데, 물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설교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나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1절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이 이겁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올리는 말을 몰랐고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책을 읽고 8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너희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롭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감동스럽고 은혜스럽지만 저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좀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앉아있었던 성도들 중에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야, 전 먹을 때 내가 전 먹이 줬는데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 말은 안 나왔겠네요. 야, 나는 저 친구가 어렸을 때 지저귀도 받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바로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청년이 그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뿐이고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섭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엘리야도 고향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땅 사렙다에게 사는 과부 한 사람으로만 도움을 받았고, 또 엘리자 선지자 때에는 고향에 사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사는 나아만 정도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역사에서도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 나도 너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은 사로잡은 과부처럼 가문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나병 환자처럼 고통을 겪을지라도 고침을 받지 못할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하고 예수님도 그 회중들의 오만한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에 매우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분노한 거죠. 자기 동네 청년이,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분을 내는 건 어쩌면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가서 땅덩어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걸어나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쇼킹한 일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도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니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 한번 전부 띄워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자, 우리는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부자가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 청년들만 보면 어렸을 때도 부자잖아요. 지금도 부자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이 너무 없어가지고 굶고 학교에 다녔어요. 도시락도 안 싸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럽니다. 아니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아니 그걸 모르고 굶고 다녔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피자도 있고 그런데 가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구호단체 사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에는 인구 한별값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만일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사는데 정말 우리의 피 같은 우리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데 항생제만 투여할 수 있고 인거에 한병이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주님이 오셔서 몰아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일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지나고 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제 어디 내놓아도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제 32년 또 한국 전쟁 또 민주화 투쟁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며 이 부분은 주의 노예가 된 영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주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노예도 있습니다.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 플림마우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1928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에 마쳤을 때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하루마당에 거기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풀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매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딴 곳으로 노예로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풀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방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그 시간에 나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듣자하니 그날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사서 풀어주어서 제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간증을 꼭 하고 가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교회가 헌금을 내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의 노예에서 주의 노예가 아니죠.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풀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부터 이제 주인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가사 노동에 시달려야 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 있었던 흑인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도 죄와 시기 질투 저주로 지금 완전히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자, 눈먼 소경이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과 접목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눈먼 소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서슬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정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엄송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엄송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먼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재 교육, 조기 교육을 해서 사후세로 과외를 가르치고 과외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영어, 피아노, 미술, 운변, 컴퓨터, 태권도 그뿐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고 또 남편 혼자 한국에서 사는 그렇게 기록이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노벨 문학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에 단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나라를 보아보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소유 전부 기독교국가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기독교 국가의 정책에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를 믿는 나라가 선진 국가이면서 경제 부강한 나라이며 또 노벨상 수상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살지 말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영혼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며 전 세계에 눌리고 짓밟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상처를 치유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공산당에 눌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과거는 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여자를 사람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고라는 허상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 비참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았던 것이고, 지금 또한 중동 여성들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검은 두건 뒤집어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지 뭐 달리 성경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뉴스를 가끔 보면 그 혼수품이 적어서 시집식구들한테 몰래 맞아 죽은 여성들이 인도 전체로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죽으면 같이 묻힙니다. 또 그것이 또 여자의 그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전통을 막으려고 해도 이게 전통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도는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들도 많고 또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축구선수 메시가 인도에 다녀갔다고 해요. 1시간 반 정도의 행사일 때, 근데 이제 딱 들어와서 손 한 번 흔들고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였다고 하니까 거의 한 달 월급 내고 들어온 관정들이 이제 빡쳐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또 주최자가 연예인 뛰어가는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130억 원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호날두가 와가지고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경기에 뛰지도 않고, 호날두가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왔는데 그냥 가니까 그날부터 이제 호날두를 말당되고 바꾼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주최측도 잘못이고 메시라는 축구 선수도 잘못했지만 인도인들도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메시 얼굴 보면 인생이 바뀝니까? 호날두가 뛰는 축구를 보면 뭐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존경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절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탄절에는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일평생 뜨거운 감동으로 간직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